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상사를 모시고 싶어 하겠습니까? 가능하면 오너가 되고 싶어 하고 주인이 되어 휘두르고 싶지 정해진 룰을 따라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아보니 행복하시던가요? 내가 내 맘대로 그동안 살아왔는데 살만하시던가요? 저는 살면 살수록 주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결론에 빨리 도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은 죄악의 길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를 저지르며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멸망의 길인지 모르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판단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구절에서 판단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한결같이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입니다. 성경에서 이 문제를 여러 군데서 언급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남을 판단한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주제로 몇 번 설교를 했기에 기억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다시 명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주님의 뜻을 다시 새겨 어긋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시험에 드는 가장 많은 이유가 말에 관련한 것입니다. 앞에서 하는 말이든 뒤에서 하는 말이든 결국은 돌고 돌아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시험을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받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모두가 안 주고 안 받으면 되는데 자꾸 주고 받아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가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왜 시험을 주는 행위냐 하며 자신은 시험을 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하는 모든 행위는 판단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한 말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기에 판단을 거친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런 판단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섭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사실 그 제약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기준으로 따지면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간음하거나 마음으로 짓는 죄는 정말 천양지차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둘 다 간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길어봐야 50보 100보이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 욕하는 격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를 정죄하는 사람에게만 심판이 더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말에 대해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정죄하고 판단한 자에게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판단과 정죄로 인해 시험 들어 믿음에서 이탈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 들어 떠난 사람 중에 신앙까지 잃어버리는 사람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바꿨다면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행위를 한 자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그가 신앙생활에서 이탈하게 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한 것일까요? 당연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유대 출신의 성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잘 알지만 그 잘하는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는 일에도 열심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그들은 말씀의 선배로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이들 또는 하나님 율법을 잘 모르는 이방인을 이끌며 동시에 본인도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그것보다 자신들의 기준에 모자라는 이방인들을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율법에 미치지 못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지금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과거 모습을 아신다면 저에게 이 단에서 설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과거에는 더 실망스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올챙이적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납하셨기에 누구나 우리가 성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의 갈 길은 멉니다. 성화를 거쳐 영화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여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본인을 비추고 말씀에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남을 비추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납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반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너가 아직 죄인일 때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느냐. 즉 쉽게 말해 인자하신 하나님이 너를 용납하셨기에 너가 회개 자리로 나아간 것이고 지금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제도 모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거두고 빈 몸으로 두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고집에 갇혀 지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고개를 숙이게 마련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도 모자랄 시간에 누구를 판단하고 평가하겠습니까? 그런 자는 주의 은혜와 용서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고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면 너는 회개한 영혼이 아니며 아직도 과거 죄와 고집에 잡혀 있는 것이니
진노의 날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달은 자는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거나 주 안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그런데 교만의 자리에 서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달은 자가 아니며 진정으로 회심한 자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적용 제목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떤 사실을 보거나 듣게 되면 저절로 즉각적으로 판단이 서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판단이 안 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념무상이 아니고서야 보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판단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볼 때 즉각적인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사회화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눈으로 귀로 습득한 지식을 판단하여 삶에 적용하는 것은 일반 사람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을 볼 때 바로 판단이 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올바르게 판단하고 좌우에 치우치도록 판단하지 말고 말씀에 따라 바르게 판단하기 전까지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판단을 하더라도 말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확대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입을 닫아야 합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 말을 아끼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바른 판단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 자에게 너가 판단하는 근거로 똑같이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런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자가 시험 들거나 실족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너도 올챙이적 시절이 있었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너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님이 명심하니 너도 심판날에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서를 진정 깨달은 자는 고개가 숙여집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롭게 사람과 세상을 봅니다. 만약 주의 은혜를 모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는 회심한 자가 아니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은혜로 모든 세상과 사람들을 은혜롭게 바라보며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와 동행하는 삶이 축복된 삶입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